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성기와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손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르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감격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텐데,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의 영생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계신 곳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주님의 기다림, 제 이름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을 가운데서 만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그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소원을 이행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들로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는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날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자백하오니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오며 가을에 오는 소리가 냄새가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정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심령을 살찌우며 가꾸어야 되겠나이다. 그리하여 수확의 계절을 기대하며 알찬 열매를 거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님을 감사합니다.
위정자를 비롯하여 모든 권력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해도 너무 힘듭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살아나기가 참 버겁습니다. 또한 옆에서 도와주는 손길도 어렵다고 선전합니다. 주님, 그래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참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양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어른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며 증가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충성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심령 속에 백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여기 우리 회중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심령이 불편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병 낫고자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도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눈에는 보이시죠. 각자 달란트대로 이곳저곳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저들의 애쓰는 모습과 저 애쓰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 후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892쪽에 시편 119편 49절 5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부천에 창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심주일 목사님입니다. 심주일. 이분은 탈북자 목사님이신데 탈북할 때 목사님이 아니었고 탈북할 때는 북한의 고위 정치부 간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보위부 고급 당원이었는데 계급이 중령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인으로부터 중국을 자꾸 출입하는 지인으로부터 선물 2개를 받았는데 그 선물은 책 2권이었습니다. 하나의 책은 과학과 동화라고 하는 책이고 하나의 책은 라이프 성경이라고 하는 생활 성경이었습니다.
과학과 동화라고 하는 그 책에는 대한민국의 발전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고, 라이프 성경은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과학과 동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현실감 없는 성경, 예를 들자면 아담이 930세 살았다는 둥, 또 노아가 950세를 살았다는 둥, 그리고 무두셀레가 696세를 살았다라는 둥, 뭐 이런 969세를 살았다는 둥, 이런 내용이 나와서 너무나도 현실적이 없는 성경에 그는 잠시 포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가 선물한 것이니 한번 이를 악물고 읽어보자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4시까지 성경을 이제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남한에서 들려오는 설교 방송도 듣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책을 읽다가 방송을 듣다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탈북을 결심하고 이제 북한 저 자강도라고 하는, 자강도는 중강진 쪽인데 이곳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중국에서 7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성경을 14번을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7개월 동안 밥만 먹고 성경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7개월 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이분의 사명은 북한 동포들에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러한 수령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바로 이 천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는 장로의 신학을 입학했고, 거기서 공부한 끝에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부천 창조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을 때 가장 절수가 긴 장이 119편인데 무려 17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름하여 말씀장이라 부르는데요, 이 176절이지만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자음이 22개 있는데요,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 타우까지 22자의 자음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단락이 8절마다 하나씩 끊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이 끊어져 있고 9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이 끊어져 있고, 이렇게 한 단락씩 끊어진 게 1연, 2연, 3연 그래가지고 총 22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22 곱하기 8 하게 되면 176절이 됩니다. 이 시인은 왜 알파벳 첫 자부터 해가지고 그들의 히브리어 알렙이라고 하는 게 영어의 A입니다. 그리고 베트, 진멜 이렇게 해가지고 22자의 자음의 첫 탈을 따가지고 오늘 시편 119편을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누가 119편을 썼는지 시편 저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아닐까, 다윗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거는 온통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의미하는 유래, 균례, 법도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7연, 7번째 연이 69절에서부터 56절까지인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말씀. 위로와 기쁨을 주신 말씀이 주제예요. 이 본문에. 전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거를 증가하고 있는 게 119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고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환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며 말씀을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말씀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19편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119편을 다윗이 썼다면 다윗이 하나님 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기억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묵상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혹 잊어버려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 근거를 한번 제가 찾아보면은 창세기 9장 15절에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 언약, 이 컨버넌트, 언약을 기억하리라. Remember, 기억하리라 이거예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최근에 비가 많이 나와서 많이 내서 일부 침수되고 일부 차량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휩쓸려가고 이런 피해가 있기는 했지만 다시는 물로 노아 홍수 같은 홍수를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겠대요. 기억하겠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햇불 후 언약을 하셨는데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그들은 너희를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그 후손들이 지나가고 이삭 또는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지나가고 모세가 이르기까지 약 430년 시간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노예였지만 그들은 종이었지만 400년 동안 그 타국살이 하면서 인건비 착취당하고 그 유노동 무임금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나올 때는 은금 부활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억하신 분인데 언제까지 기억하는지 우리 성경 시편에 있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이번만 찾겠습니다. 105편 몇 장만 당기면 돼요. 105편 8절입니다. 8절 105편 8절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지
105편 8절. 바로 앞에 몇 장 있습니다. 879페이지인데요. 그는 시작. 명령하신 말씀을 언제까지요?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5편 10절의 말씀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이런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끼손가락 꺾고 다짐을 하지만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파기해볼 때가 많아요. 때로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에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죄사하셨다고 말했고 구원하셨다고 말했고 기도의 응답도 약속하셨는데 나 그 말씀 한 바가 없어, 나 그런 약속한 바가 없어,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바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확신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허물을, 회개한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한 허물을 다시 하나님이 기억해 가지고 너 언제 어느 날 그랬지, 너 언제 어느 날 이랬지, 이렇게 기억해 가지고 일일이 우리에게 꼬치꼬치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죄는 용서받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를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각각 다르겠지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소망이든 위로이든 축복이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라고 말하는데 49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49절 전체를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은 뭡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필요로 합니다. 바울이 쓴 그의 서신서는 믿음에 대한 주제의 서신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7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서신서를 썼는데 이것은 소망의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소망의 주제. 소망은 오늘 고난을 이겨내고 내일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인은 주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길 험하고 지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를 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소원하고 36년 목회를 하면서 지치고 번아웃된 그런 상태에서 탄식할 때,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에, 목회에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 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그리 낙심하느냐? 네가 목회자여서 목회한 줄 아느냐? 너의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소망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그 자체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전교 1등의 자녀도 아이고 있으면 좋겠네. 전교 1등의 자녀도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도 인기와 명성도 요즘 흔히 쓰는 말 영끌에서 장만한 아파트도, 여기서 영끌은 영혼을 끌어모아서 돈을 번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장만한 아파트도 여러분에게 소망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서울 사람들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아주 죽겠다고 하는데, 왜냐면 집값이 너무 뚝뚝뚝 떨어지니까. 여러분 집 떨어져도 열받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 천국 갖고 갈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목사님 집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죠. 없어서 그런지 저는 편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말씀은 나를 위로한다고 말합니다. 위로.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 그랬어요? 위로라 그랬습니다. 위로. 우리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위인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꿈꾸는 요셉도, 영도자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 복음의 사명자 바울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로 했습니다. 주님의 위로. 여러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에게는 아내의 위로가 필요로 합니다. 출근할 때 자빠져 자면 안 돼요.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땀 흘려 쓰고 하고 그렇게 허리굽도록 일해서 자녀들 양육하고 그러는데 그 출근하는 시간에 자빠져 자면 됩니까 이게?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최고 멋져. 정말 이렇게는 못할 망정. 그냥 먼지도 좀 털어주고 없지만. 외출하는 아내에게 오늘 정말 예뻐.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이 사시는 분이 어느 목사님 자제 결혼을 참석하는데 아주 산뜻하게 옷도 입고 머리 힘도 주고 아주 그냥 예쁘게 나오길래 제가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이 컨택을 했거든요. 제가 원체 눈을 잘 안 맞히니까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이 컨택을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 안 붙이겠습니다. 오늘 정말 예뻐. 그 한마디만 했어요. 기분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야구 경기에 마무리 투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소방수라고 하는데 이 마무리 투수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끝내러 이제 홈 경기일 경우에는 이제 9회 말에 나옵니다. 1점 차 위기의 이제 순간에 나와요. 그러다가 어쩌다 맞아가지고 경기가 역전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역전패로 인해서 선발 투수가 7회까지 죽어라 팔 빠지게 던져가지고 승리 요건을 다 채워놨는데 자기가 그 경기를 말아먹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감독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비난은 내가 감내할 테니까 넌 날 믿어. 넌 날 믿어. 이게 그 투수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노만 나이트가 어떻게 위로할까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적절한 조언과 위로의 말이 도리어 상처가 되고 고통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랬는데요. 예를 들자면 가서 가만히 듣고나 있지 어째서 아직까지 울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빨리 당신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래도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가요? 세 번째,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당신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러한 조언과 이러한 도움이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루먼다이트는 말합니다. 차라리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침묵하고 그 눈물을 닦도록 손수건이나 티슈를 주는 것이 차라리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냥 우는 자에게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이 차라리 위로되지, 어설픈 그러한 입장의 말로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 되려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묵묵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를 아시는 주님, 위로를 필요로 하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면은 주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며. 이건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다윗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아들 대접을 받았지만 이 막내였던 다윗은 아들 대우도 못 받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살인도 했고, 왕이 되어서는 그가 간음도 했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피신까지 떠났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이방 지역을 그가 배회하면서 많은 이방 지역을 다 유린해버리고 식량을 강탈했던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다윗을 소생케 하고 말씀이 다윗을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이 두려움과 염려의 포로가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된 노뎀나무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말씀이 여러분을 침체해서 영적인 그러한 이 번아웃에서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다, 지식도 못하다, 나는 재능도 없다,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감으로 힘든 자가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사단이 나를 참소하고 참 못 이룰 때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데 어떤 놈이 고발하고 어떤 놈이 참소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의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 시인에게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인을 살리게 하였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말씀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함께 살까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면 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설교의 말씀이 그냥 써 지나가는 단어 열교로 되어진다면 그 설교 중에서 어떤 메시지가, 그 설교 중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그 설교 중에서 어떤 단어가 내 안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염려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중에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영원토록 너와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에 내가 너를 택하신 자들을 누가 너를 고발하겠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여서 시인처럼 오늘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처럼 내게 소망 되신 말씀, 내게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